말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까지 좀 길지만 그래도 한 절씩 교독해서 의미를 잘 생각하시면서 같이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 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다 같이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주님, 전하는 자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나 이 말씀 속에 담긴 참으로 오묘한 그 복음의 진리, 삶의 지혜를 우리가 잘 깨닫고도 남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집중하게 하시고 졸음막이 우리를 괴롭히지 아니하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33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가 구하여야 할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한 길 모퉁이에 한 소경이 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그 옆에는 등불을 이렇게 켜두고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 길을 지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아니, 앞도 보이지 못하면서 뭐 때문에 등불을 가지고 다니고 뭐 때문에 등불을 켜놓고 옆에 이러고 앉아 있을까? 참 궁금하죠? 저처럼 이제 오지랖 넓은 사람들이 이제 궁금하니까 물었겠죠. 여보시오, 당신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어찌하여 등불을 켜고 거기 있는 거요? 그렇다고 당신이 보일 리가 없지 않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 저는 등불을 켜도 앞을 볼 수가 없죠. 하지만 지금 밤이지 않습니까? 나는 등불이 필요 없지만 지나가는 다른 사람이 혹시 어두워서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까 하여 그게 걱정돼서 이렇게 등불을 켜놓고 여기 있는 거라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탁 드세요? 결국 이 장애인은 자기를 위해서 등불을 켜놓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등불을 켜놓은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나를 위해서 등불을 켜고 가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켜고 가지는 않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오늘 여러분이 읽으신 이 본문을 통해서 믿는 성도들이 구하여야 할 것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게 뭘까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물론 주님을 믿게 된 계기 혹은 교회를 나오게 된 계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계기로 주님을 영접했느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 지금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하며 무엇을 하며 사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건 우리가 이제 무엇에 따라 달라지냐면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가치. 우리가 흔히 영어로 value라고 얘기하는 이 가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무엇이 내 인생에서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사느냐.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인 것 같지만 사실은 한 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내 인생의 골이 뭐냐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여러분 혹시 해보셨습니까? 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냥 하루하루 주어지는 삶에 순종하며 충실히, 그것도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죠.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서 정말 쓸데없는 걸 가지고 왈가왈부 해요. 물론 그 전에 이제 나오는데 그건 제가 건너뛰었어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쓸데없이 윤례를 따지면서 왈가왈부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문제를 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또 안 중요한 건 아닌데,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정말로 중요하지 않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아주 유치하게 탁상공론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제 이 본문에서 그 전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신자의 모든 행위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단 명료한 두 가지의 원칙을 설명을 해요. 이 먹는 것 가지고 하다 보니, 그래? 그러면 잘 들어봐 하면서 먹고 마시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그냥 거기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신자의 삶에 다 적용을 할 수 있는 대원칙을 이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라는 거예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라. 23절을 한번 보실까요? 23절 한번 같이 읽었으니까 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러분,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뭔들 못하겠어요. 우리는 이제 성인인데, 어렸을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나이 제약도 있고 신분의 제약도 있고 학생이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고 나이도, 능력만 되면 무엇이든지 우리는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게 자유의 원칙이죠.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는 나 개인의 자유는 무엇에 기초가 돼야 하냐면은, 모든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어야 하고, 오늘 아까 23절 끄트머리에 뭐가 나오냐면,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모든 것이 유익한 데 있어서 그 유익이 뭐냐? 덕을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걸 다 하는 것으로 인해서 덕을 세울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덕을 세울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걸 지금
자유라는 가치는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삶의 가치 중에 자유가 빠지면 저렇게 북한처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중국처럼, 중공이라고 그래요. 요즘에 이제 또 뭐 중공이란 말이 또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데, 중국이 지금 요즘 조금 안 좋아요. 제일 바람직한 건 소련처럼 중국도 나뉘어지는 거야. 이렇게 좀 분할이 돼야지. 이 땅덩어리가 너무 크고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그거 믿고, 지금 여러분이 모르는 뉴스들 가운데 중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뭐 많은,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도 무슨 뭐가 있나 봐요 지금. 여러분, 그래가지고 김정은이 실각을 했냐 어쨌냐 뭐 하여튼 공개화되진 않았는데 내부적으로 무슨 일이 있긴 있는 것 같아. 좌우지간. 진정한 자유가 없죠. 그런 데는 자유보다 더 큰 삶의 가치는 없어요. 자유.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는 자유를 부여받은 것은 그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함으로써 교회를 보다 굳건하게 세울 수 있는 하나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게 바로 덕이다, 덕.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누구의 유익을? 옆집 아저씨? 옆집 아저씨의 유익도 구해. 옆집 언니.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누구든지. 네가 모든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으나 믿는 이들은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라. 그러면서 이제 음식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남의 유익을 구하는데 음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얘기는 그러면 나는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냐, 내 개인의 어떤 뭐 육체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 개인의 안녕은 무시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하면서까지 내 유익을 구하는 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러니까 나도 돌봐야 되고 다른 사람도 돌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양보하는 것이 성도들의 진정한 자유다. 그걸 덕이라고 얘기한다. 덕. 그래서 25절에 보면 같이 읽읍시다. 25절 시작.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 고린도 교회, 고린도라는 지역에서는 우상 숭배가 굉장히 성행을 했어요. 근데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에 드려진,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음식들이 있잖아요. 제물들. 그 제물들이 나중에 그 예식이 끝난 다음에는 그게 시장으로 나갔단 말이에요. 시장으로 나가서 팔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유통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던 많은 고기나 이런 것들 중에는 그 우상에 드려진, 우상의 어떤 제의에 드려진 음식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 수가 있나? 모르잖아요. 이게 거기 써 있는 것도 아니고 티가 안 나잖아요. 구분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25절에 시장에서 파는 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이게 제의에 쓰여진 건지 아닌지 따따붙다 따지지 말고, 우리 고등학교 때 윤리 선생님 맨날 따따붙다 따지지 마라. 따졌다가 혓바닥을 확 빼뿐다. 맨날 그러셨는데 따따붙다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것은. 근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래요. 아니 먹는 건 먹는 거지 무슨 양심이 거기서 왜 나와? 그러면 이걸 누구를 대상으로 한 말이냐?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라고 말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누구냐면 믿음이 약해서 우상 제물을 먹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면 어떡하지? 지금 몰라. 그게 우상에 드려진 음식인지를 모르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래서 못 먹었던 사람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미 그거 다 먹고 있었거든. 예? 다 먹고 있었어. 근데 왜 이런 권면을 하느냐?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자기 양심에 거리낌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권면을 하는 거예요. 시장에서 파는 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양심에 꺼리낌 없이 묻지 말고 그냥 먹어. 왜냐하면 26절에 보세요. 왜? 시작.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입니다. 이건 원래 주님 거였어. 이건 원래 하나님 거였어. 설령 이것이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고기였다 손 치더라도 이건 원래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한 거예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 이 말씀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어차피 이렇게 사용이 됐든 저렇게 사용이 됐든 그건 어차피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누가 뭘 발명을 했어요? 그건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원재료를 가지고 만든 거지 이 세상에 전혀 없는 뭔가를 가지고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건 하나님뿐이 없어요. 우리는 다 유에서 유를 창조한 거라고. 뭘 발명했다, 뭘 없는 걸, 그건 없었지만 그걸 만든 원재료는 다 있었단 말이야. 성도들이 시장에서 파는 것을 양심을 위해서 묻지 말고 먹어도 되는 이유가 원래 그건 하나님 거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은 다 주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비록 그것이 우상에게 바쳐졌다 손 치더라도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글로리아 김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혹시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홈레스 선교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 크리스찬 헤럴드에 제가 있을 때 이제 그분이 와서 녹음도 하고 뭐 근데 그분이 연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70대인데 이제 70을 좀 넘은 연세일 걸로 내가 아는데 근데 모습을 보면 90, 100살 노인 같아. 손가락은 다 구부러졌고 바짝 말라가지고 이 살도 없고 바짝 마르고 조그만 양반이.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 고기 좀 드셔. 내가 맨날. 근데 저기 그 안식일 같아요. 안식일. 고기를 안 드시는 거야. 내가 맨날 볼 때마다 일부러 막 더했어. 고기 드셔. 노인네일수록 고기를 드셔서 단백질을 섭취해야 힘이 나고 주의 일을 더 잘하는 거지. 그럼 그 양반 맨날 그래. 안 돼. 고기 먹으면 피들어지고 뭐 어쩌고. 맨날 그러는 거야. 나는 볼 때마다 고기는 힘을. 그래야 더 열심히 사역도 하지. 그랬는데 요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을 오시게 됐어요. 뭘 부탁을 하느라고 오셨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 끝에 이제 또 내가 고기 드셔. 이제 또 했지. 그랬더니 또 뭐 어쩌고. 근데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나갔어요. 밖으로. 집사람이 성경 구절, 창세기의 성경 구절을 대면서 드셔도 되는 거라고. 근데 그런 분들은요 안 들어요. 뭔 말을 해도 띵띵 들어갔다 나오지도 않아. 띵띵띵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빵은 먹는데 빵이 더 안 좋은 거거든. 건강에 고기보다 빵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빵은 먹어도 고기는 안 먹는. 빵이 더 안 좋은 거예요. 건강에. 자기는 고기를 먹으면 피가 더러워지고 건강이 더 안 좋아지기 때문에 안 먹는다고 그랬거든. 그날도. 그러면서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빵은 건강에 좋냐고, 고기보다 빵이 건강에 더 안 좋다고 막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당연히 안 들어요. 그건 뭐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래요? 하고 뭐 그럴 거라고 예상하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걸 내가 알지만 이러고 다니시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근데 그런 거예요. 고기를 먹으면 피가 더러워지고, 고기를 먹으면 뭐가 어쩌고 저쩌고. 지금 사도 바울의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모든 건 다 원래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는 안 되고 뭐는 되고 막 그런 걸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들이. 27절에 보시면 심지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27절 다 같이 시작.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자,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의 책임적인 이 자유의 문제를 비그리스도가 넌 크리스찬,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식사 초대 자리까지도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같이 밥 먹으라고 할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불신자의 집에 초대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의 신전이 아니고, 우상의 신전을 가는 건 잘못된 거겠지. 그러나 불신자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거야 뭐가 문제겠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개종을 했는데도 이게 이제 그 넌 크리스찬 그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굉장히 접촉이 빈번했던 것 같아요. 사실 고린도 교회 같이 이런 불신 사회에서 믿는 사람이 극소수인 경우는 이 믿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뭐 똑같이 다 적용되는 거죠. 근데 바울은 절대로 불신자들과 교제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결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창조되어진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또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불신자들과의 교제 가운데 복음도 증거되어져야 되고, 복음으로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것도 우리에게 사명이 있고,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을 전제로 해서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의 이런 권고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파송하실 때 하셨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예요. 이게 이제 누가복음 10장 8절에 보면 어느 동네에 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이 음식을 먹어라.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따따붙다 따지지 말고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걸 사도 바울이 그대로 얘기한 거예요. 성도들이 손님인데, 내가 교회 다니는 내가 손님인데 내 앞에 불신자가 차려놓은 음식에 출처를 이거 혹시 우상한테 제물로 드려진 고기 아니요? 라고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묻는 게 오히려 더 예의가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런 경우에 그 음식의 출처에 대해서 개념치 말고 자유롭게 먹으라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즉 이러한 경우에 성도들이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자신도 부정하지 않으면서 우상의 제물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묻지 말고. 그러나 이런 경우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성도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됐는데 음식을 먹지 말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28절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게 우상의 제물인지 아닌지 알지도 못할 뿐더러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고기가 있네, 난 내가 좋아하는 거네, 그냥 먹고 싶어. 근데 그 옆에서 누가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얄미운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럼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어떤 믿음이 연약한 또 다른 신자가 불신자 집에 초청에 같이 응했다가 이게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라는 걸 알고 거리낌 없이 먹지 못하고 있다가 이거 우상한테 드려진 제물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럼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누구 때문에? 나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 때문에 먹지 말라라는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고. 비록 나는 자유롭게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우상의 제물이든 말든 그까짓 거 뭔 상관 있어. 어차피 하나님 건데 먹을 수 있는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우상의 제물이라는 걸 알고 이거 우상의 제물인데 이러면, 그런데도 내가 만약에 먹었어. 그러면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시험에 들어. 저 하장로님이 장로인데 우상의 제물을 드시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장로님은 아무 거리낌 없이 나는 내가 자유롭게 하나님 주신 음식을 먹었지만, 그걸 본 김명숙 집사는 시험에 들어가지고 그냥 장로가 어쩌면 그럴 수 있어. 우상에 드려진 제물을 어쩌면 먹을 수 있어. 김명숙 집사는 시험에 들어서 떠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그럴 때는 먹지 마라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나는 자유롭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 먹지 않아야 될 때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기본 삶은 나의 유익, 나는 먹을 수 있어도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먹는, 나는 얼마든지 거기 갈 수 있지만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봤을 때 저건 아닌데 막 하고 굉장히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것 같으면 안 가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억울한 면이 있죠. 그게 29절하고 30절에 나옵니다. 제가 29절 읽을게요. 30절 읽으세요.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아니, 내 양심은 내 건데, 내 자유가, 내가 뭐든 할 수 있는 내가 가진 자유가 왜 다른 사람의 양심 때문에 내가 판단을 받아야 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나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어서 먹었는데, 내가 하는 그 감사함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비방을 받을 수 있느냐? 네가 뭔데? 한마디로 이거예요. 네가 뭔데? 나는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어. 너 못 먹어? 먹지 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 자유가 다른 사람의 양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야 하느냐? 내가 감사함으로 받는 것 때문에 왜 비난을 받아야 하느냐? 이거예요. 결국 바울은 믿음이 강한 자가 자유를 사용함으로 믿음이 약한 자로 하여금 죄를 범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믿음이 강하니까 감당할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이 사람은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식사를 한다고 해도 형제가 나를 비방한다면, 그것 때문에 나를 비방한다면 그로 하여금 죄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안 먹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네가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네가 지금 이 땅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이렇게 물으신다면요, 그때 우리가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어떤 크고 분명한 삶의 비전 혹은 삶의 목표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목표 때문에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 때문에 내가 조금 더 공부를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표 때문에 내가 마음과 내 인격을 나이스하게 만들어야 할 분명한 삶의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내가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일해요. 난 내 자식한테 또 좀 더 좋은 걸 물려주기 위해서 일해요. 난 내가 그냥 많이 알고 싶어서 공부해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져야 하냐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자유에 대한 최종 결론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31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마시든지 하든지 먹는 얘기, 이 얘기가 먹든지 마시든지가 바로 이래서 우상의 제물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할 수 있어. 술도 먹을 수 있고 담배도 필 수 있고 고기도 먹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 왜?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슨 난 떳떳한, 난 내 믿음으로는 떳떳해. 얼마든지 떳떳해. 그러나 그 모든 것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데 그 다 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여기 32절에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거치는 자, 이게요 하나님의 유대인에게나 헬라인, 그러니까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소극적인 측면을 말하는 겁니다.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치는 정도를 면하는 게 아니라 이건 최소한의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신자들은 소극적인 측면에서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거침돌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침돌이 돼서는. 이게 나는 할 수 있는 자유의 사용이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인이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나는 내 강한 믿음 안에서 이것이 구원과 연결되거나 어떤 구원과 직결되는 그런 게 아니라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 누릴 수 있고 얼마든지 그런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것이 다른 사람이 실족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러면 하지 마라라는 겁니다. 저는 미국에 처음 왔을 때 제가 설교 시간에 몇 번 했어요. 다이아몬드 바에 있는 교회, 미국 교회에 이제 오후에 이렇게 했는데 예배가 미국 교회가 다 끝나고 나더니 예배당에서 딱 나와가지고 줄 쫙 서가지고 담배를 다 피우고 있는 거야. 나는 깜짝 놀랐죠. 그것도 더 이렇게 주차장에 나가서 어디 저기 가서 멀리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교회식으로 얘기하면 여기 문 열고 나가서 여기서 지금 담배를 피는 거야. 근데 깜짝 놀랐지. 그게 미국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예요.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것이 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 그걸 가지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도 없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그 교회 문 앞에서 흡연을 하는 사람이 쭈뼛쭈뼛 하지도 않고 숨어서 피지도 않고
뭘 이렇게 미안해하지도 않고 그냥 정정당당하게 펴요. 아무 거리낌 없어.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도 그거 가지고 뭐라고 안 해. 그때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 이게 미국의 문화구나.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교인이 담배를 피는 문제가,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어? 없어요. 담배 펴도 돼요. 구원과 아무 상관없어요. 담배 핀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무슨 넌 담배를 피웠으니 굴뚝에나 가거라 그러지 않아. 어? 아무 상관이 없어. 담배 핀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 근데 왜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할까? 또 신기한 거는요, 한국도 또 성당에 다니면 또 뭐라고 안 해. 성당에 다니는 사람은, 신부도, 내가 성당에 잠깐 다녔잖아요. 보통은 고해성사를 무슨 통 속에 들어가서 하잖아요. 근데 그때 신부님이 무슨 통 속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고해성사를 하래, 나보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주 앉아가지고 고해성사를 하러 들어갔는데, 딱 들어가니까 담배를 피시고 있는 거야. 담배를 피시고 있다가 이제 내가 들어오니까 이제 이렇게 끄면서, 그래 고해성사 한번 해봐. 그래서 나는 무슨 죄를 졌고요, 무슨 죄를 졌고요, 막 얘기했더니 그래, 너는 지금 내려가서 주기도문을 몇십 번을 암송을 하고 뭘 하고 그 기억이 나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그거 문제가 되는, 절대로 문제되지 않아요. 문제되지 않아요. 문화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문화는 그것이 아무 걸림돌이 되지 않아. 그것 때문에 믿음의 상처를 받고 장로님이 왜 담배를 피시지? 이러지 않는다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한국 사람은 문제가 돼. 한국 사람의 문화는 문제가 돼. 근데 또 한국 사람도 성당에서는 또 문제가 안 돼. 예. 이게 참, 이게 뭐냐? 이게 다 문화예요, 문화. 예? 이게 문화인데, 내가 음주도 할 수 있고 흡연도 할 수 있고 내가 뭣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지만 내 자유인데,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시험에 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숨어서 하든가. 근데 숨어서 할 정도의 어떤, 그 숨어서 한다는 건 자기의 양심에도 꺼린다는 건데,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지. 그러니까 나는 차라리 미국 사람들처럼 대놓고 하든가, 그리고 그냥 그것이 전혀 걸림돌이 안 되든가. 근데 이것이 우리들끼리 안에서는 누군가에게 걸림돌이 되고, 그게 우리의 문화 사상적으로 좀 그런 것들이 옳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그 잔재가 우리 안에 있잖아. 물론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러니까 나아졌다는 말보다는 조금 완화되긴 했지만 그런 잔재가 있잖아. 여러분, 제가 담배 필 수 있어요. 전 담배 폈어요. 제가 술 먹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여기 와가지고 제가 담배 한 대 피고 나서 설교해야지 하고 나가서 피고 있어요. 피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뭐 목사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사람도 있지만, 아니 왜 목사가 저러고 담배를, 그럴 사람도 있다고. 그럼 나는 그럴 사람을 때문에 나는 담배를 안 피우겠다는 거예요. 숨어서 피는 것도 내 양심에 꺼리고 정정당당하지가 않잖아.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얘기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무얼 먹든지 무얼 마시든지 다 할 수 있으나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해야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마라 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을지라도 다른 사람 때문에 하지 마라.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성도들의 마땅한 자세다.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어느 날 원숭이 한 마리가 강가를 지납니다. 강가를 지나다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걸 봐요. 근데 원숭이 눈에는 그게 어떻게 보였냐면, 물고기들이 헤엄을 치는 게 아니라 막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 대는 걸로 보인 거야, 원숭이 눈에는. 그러니까 원숭이가 막 걱정이 되는 거야. 저 물고기들 저거 다 죽게 생겼네. 저거 살려내야지. 그래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고기를 전부 건져가지고 모래사장으로 다 집어 던졌네. 건져준 거야. 강 밖으로 나와 보니까 물고기들이 다 죽었어. 그러니까 원숭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더 일찍 와서 물고기를 구조했더라면 저 물고기들이 안 죽었을 건데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내가 너무 늦게 와서 이렇게 죽었구나. 그래서 그 원숭이는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나와서 부지런히 물고기들을 강 밖으로 던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뭡니까? 여기서 주는 교훈이,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는 건 굉장히 소중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바르고, 내가 하는 일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이게 정말 바른 일인가? 내가 원숭이가 물고기를 죽을까봐 물 밖으로 던져내는 거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걸 우리가 자신을 성찰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은 목표도 없이 그냥 인생을 끌려가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것도 그나마 그것도 낫지. 정말 오늘 아침에 제가 교회 일찍 와서 에어컨을 켜놓고 이제 집에 갔다가 다시 왔는데, 켜놓고 가는 도중에 아이고, 어떤 사람이 옆에서 도로가에서 누구한테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지, 그냥 아무도 없는데 거기다 대고 소리를 지르고, 뭔지 알죠? 여러분, 그것도 인생인데 참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네? 어쩌면 우리도 그러고 살고 있는 건 아닌가? 영적으로 그러고 있는 건 아닌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그냥 열심히는 사는데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일하는 거고 다른 사람과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인가? 끌려가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돼야 되겠다. 그 목표는 두 가지. 다른 사람의 유익을, 덕을 세우며 살아라. 두 번째는 무엇을 하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살아라. 나는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면 내가 과감하게 내쳐버릴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합니다.